강복절과 딱 일치돼서 강복절 말씀도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일단 이 재앙이 10가지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10가지 향을 맞춰야 임계점에 도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바쁘게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메뚜기 재앙인데요, 우리가 지난 7째 재앙부터 재앙의 성격이 좀 달라요. 우리가 7째가 우박, 불재앙이었죠. 오늘이 메뚜기.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태양을 가려 흑암 재앙. 10번째가 드디어 이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되는 역사인데요. 그래서 지난 7번째 재앙부터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 사고방식으로 말하면 천벌에 속하는 재앙이죠. 하늘이 진노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좀 재앙의 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이 재앙이 시작될 때 바로를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벌써 바로의 완악함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완악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나의 표정을 그들에게 보이려 합니다. 자,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징은 이 표적, 사인이죠. 이 사인은 뭘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자, 사인은 바로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서 사인이라 하셨는가? 이거죠. 애굽 천하의 여호와 하나님이 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참 이걸 성경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재앙의 목적이 무너뜨리고 죽이고 부서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인이라 말씀하시면서 애굽 온천에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결국 반복되는 재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시작할 때 제가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의 탈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동시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그러죠. 애굽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것, 이것도 출애굽기의 중요한 2개의 플롯이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탈출이 목적이라면 첫 번째 장에서 끝내버렸어야죠. 근데 오늘 애굽 전역에 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재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오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도 애굽 전역에 여호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나 여호와인 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오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상이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재앙을 통해서 가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분들 간증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하면 서울법대 졸업하시고 부장판사까지 하신 문흥수 변호사님, 좀 유명하죠. 판결로도 유명하고 부장판사를 그만두시고 변호사를 하시는데 지금 아예 목회까지 하시더라고요. 신학을 하신 것 같아요. 요즘 근황을 보니까 목회하시던데 참 대단하셔요. 이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고 간증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친했던 바로 위의 형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형의 죽음을 통해서, 그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는데 형의 죽음 앞에 그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가족의 큰 우환을 통해서 오히려 그 가정이 무너지고 망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우리 때는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가정에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애굽 전에게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하나님 목적과 유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함이라.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도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즉 애굽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의 역사, 즉 하나님의 역사를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단회적 사건인데 계속 전하게 해줘. 너 출애굽을 기억하라 그러고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 이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 역사마다 출애굽을 반복하시진 않아요. 근데 그 사건을
기억하게, 리멤버하게 하지요. 자녀들이 듣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송하게 하게 해서 오늘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만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우리 자신에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항상 우리는 결국 다음 세대, 자녀 세대의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증인의 모습은 여러분, 다음 세대, 내 자녀 세대에 내가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누구를 따라가며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다음 세대의 증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 정말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베풀어진 하나님가 무엇인지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참 세대의 단절이 심합니다. 이 문화가 너무 다르고 하나의 세대 쇼크라고 할 정도로 이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믿음의 본질적인,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가정에 베풀어 하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나누면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입니다. 오늘 네 자손에게 듣게 하게 하여서 내가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번 7번째 재앙에서도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사실 바로를 세우고 바로를 이렇게 완악하게 하고 재앙을 통해 일어나는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지금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 목적입니다. 근데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가시하고 자신의 바로 이름을 온천히 전파하는 데 인생의 목적을 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인생들과 같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자기 이름 가시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능력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너를 세웠으면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해서 이 재앙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이 지구촌의 재앙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재해가 떠나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IT에서 강진 7.2 지진이 일어나서 수백 명이 지금 사망한 소식을 조금 전에 좀 보고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허난성의 중국의 홍수, 대홍수로 인해서 한 몇백 명이 지금 사망했고요. 여러분, 지금 폭염, 혹한, 폭우, 이건 일방적인 지금 자연재해입니다. 여러분이 자연의 재해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데 목적이 있을까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재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참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귀 기울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을 이 재앙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바로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지난 7번째 재앙 때 여러분, 바로는 모세와 바로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이 악하도다 이렇게 회개까지 했지만 불과 우박장이 지나가니까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번복하죠. 아니,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가 이렇게 거짓말해도 돼요?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거두지요. 여러분, 둘째 개구리 재앙 때도 그랬고요. 네 번째 파리 재앙 때도 그랬어요. 자기 진술을 번복하니 가라 해놓고 다시 보내지 아니하는 이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의 거짓말 일종이에요. 말은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 회개는 거짓된 애고 결국 보내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인데요. 이건 자기 보호를 위한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편하거나 어떤 해를 입는, 나에게 해를 주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스스로 보호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거짓말이에요. 그게 자기 방어, 자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슬쩍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인격을 보호하거나 자기 마음을 보호하거나 자기 가진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죠. 이제 손쉬운 방법입니다.
한번 거짓말하고 근데 성공하면 계속 이 거짓말의 유혹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라도 위기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정직이라는 대가 지불하지 않고 슬쩍 넘어가는 것이죠. 이 바로가 지금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둘러대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거짓말 안 하면 이 애굽 제국의 모든 노예를 잃어버리는 건데, 이 히브리 노예들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이 바로의 소유욕 때문에 바로는 지금 계속 거짓된 회개에 또 반복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소유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최고 통치자는 자기가 최고고 애굽의 이 히브리 노예들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애굽 제국의 번영이 노예들에게 있거든. 이 노예를 보내면 애굽 제국은 번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게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계속 거짓말하는, 즉 자기 방어 기제로 자기 것을 그대로 소유하고 싶어서 거짓된 회개 또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근데 결국은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가 가진 소유욕, 욕망, 정욕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을 비껴가게 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정당화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면 참 여러분, 천국은 그런데 그런 자기 소유욕을 내려놓는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이르시되 너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에 들어가? 왜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것이라 했을까? 어린아이들 미숙함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예전에 우리 아이들 기를 때 보면 어릴 때는 애들에게 용돈을 주면 애들은 그 용돈 받아가지고요, 놀러 나가야 되는데 용돈 들고 있으면 거창스럽잖아요. 엄마한테 다시 맡깁니다. 엄마 이거 가지고 있어 하고 놀러 막 나가요. 이제 돈 맛을 알면 안 그러지요. 어릴 때는 엄마도 그냥 자유롭게 돈이 거창스러운 거예요. 물론 돈의 가치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뭐 자기 노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뭐죠? 부모에게 맡기면 또 부모는 또 줄 것을 너무나 이 아이는 다 알기 때문에 엄마를 100% 신뢰하는 어린아이는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이 자기 것이 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이 자유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의 거짓말이 자기 방어 기제로 이렇게 계속 발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려놓지 못하는 바로에게 하나님 다시 바로를 찾아가라고 말씀하러 갑니다. 자, 3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자, 여기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그리고 보내라는 거예요. 야, 그 히브리 백성은 네 거가 아니고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왜 지금 바로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노예가 자기 것이거든요. 하나님 근데 네 것이 아니고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반복할까요? 지금 바로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바로가 이 사실은 내 것이니 내 백성이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 노예들 내가 너에게 잠시 관리하라고 잠시 맡겼을 뿐이라는 것이죠. 네 거가 아니었어. 잠시 너에게 위탁하고 임했을 뿐이야. 이제는 내 것이니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게 보통 우리가 바로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도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나면 한번 주목해야 돼. 성경이에요. 네가 어느 때까지 이제 끝을 볼 때가 온 거예요. 네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으로 착각하는 이 교만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을 하는 게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 뜻대로 되지 않냐면 분노하고, 그래서 자기 것을 지키려고 무슨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 또 반복적으로 자기의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거짓말을 하죠. 근데 나중에 다 잃고 나서야 이제 그때서야 깨닫죠. 참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렇게 신앙 안에서 지금 세상은 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 속에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보면 내 생명, 내 호흡, 내 건강, 내 가족, 내 소유, 내 돈, 내 집 사실 다 내 거 아닙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겼을 뿐이죠. 우리에게 잠시 맡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나그네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준 것인데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욕망과 정욕으로 결국
헤어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게 거류민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이게 하나님 것인데 잠시 내게 위임되고 위탁되고 맡겨진 것이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욕망 덩어리란 말이죠. 그냥 겉에 별 문제 없어 같이, 뭐 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욕망의 이 동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내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겸손히 인정될 때 신앙의 눈이 열어지고 건강한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소유에 집착하고 자기 욕망에 함몰되면,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또 잘 되면 교만해서 사람들에게 의시되고, 결국은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영적 삶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 세속의 삶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기 소유인 양 히브리 노예들을 놓지 못하는 바로에게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살겠냐라고 추궁하시는 것이죠. 그런 바로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참 우리도 끈질깁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저도 이렇게 말씀 한주가 목사님께서 뭐 늘 내려놓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보면 내용적으로 내려놓지 않고 있더라고요. 내려놓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실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면 아멘하고 보내면 깨끗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낼 수 없어요. 얼마나 손해인데, 얼마나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내가 키운 애인데, 절대 내놓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상과는 너무 거리가 먼 자기 욕망을 늘 동기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즉 인생을 이 소유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소유의 노예에서 우리가 늘 자기 그 소유의 개념으로 늘 인생을 결산하고 인생을 따지죠, 여러분. 거기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이게 오늘 지금 바로가 이렇게 번복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이제 메뚜기장을 경고합니다. 4절 볼까요?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리. 자, 메뚜기를 보낼 것이는데 저는 메뚜기가 재앙이라는 것은 잘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요. 메뚜기에 대한 추억이 너무 좋거든요. 어릴 적에 늘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메뚜기 잡아서 병에 넣어가지고 가득 차면 아주 맛있게 볶아서 먹었던, 특히 방앗개비는 살점이 많아서 아주 맛있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는데 이 메뚜기가 재앙이 된다니. 근데 뉴스로는 늘 재앙의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뭐 얼마 전에 좀 됐죠. 세네갈의 메뚜기 재앙 때문에 서부아프리카가 난리가 난 적이 있고요. 우리가 작년에 케냐 중심으로 뭐 동부 아프리카 중심으로 메뚜기 떼가 아주 쓸어가지고 다 그냥 농작물을 다 없애버렸다, 이런 소식이었어요. 올해도 여러분 미국 전역에 메뚜기 떼가 극성해서 농작물이 다 완전히 못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 뉴스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뭐 펄벅 여사의 노벨문학상 대지라는 소설에도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굉장히 이 메뚜기 재앙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온 지면을 근데 덮겠다 그러는데 5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야, 이 정도 메뚜기가 땅을 덮어서 땅을 볼 수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15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5절에도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어둡다는 어원이 어디 어원과 똑같아 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이거가 똑같은 어원이 어둠이란 게. 단순히 여기 하늘을 덮고 메뚜기만 땅을 덮어서 안 보인다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 창세기 1장 2절의 표현을 쓰면 결국 이 창조하기 전에 무질서 혼돈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창조 이전의 혼돈과 무질서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우리는 겪어보지 않아서 사실은 느낌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재앙이라고 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애굽에 7년 대기근이 있을 것을 요셉 총리가
그 애굽 재앙을 그 7년 기근을 잘 이겨내게 하죠. 그죠? 풍년 때 잘 저장해 가지고 그 애굽에 그래서 기근을 지나갔는데 이제 이 메뚜기 때가 오면 이제 애굽은 완전 기근 상태로 들어가요. 아무것도 남지 않냐고. 그런 재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재앙의 경고를 듣고도 바로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무심코 듣고만 있어요. 왜? 또 한번 거짓 얘기하면 되잖아요. 또 한번 또 딱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해 왔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뭐 별로 그렇게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어리석은 거예요. 바로는 더더욱 그러면 그럴수록 애굽은 망가져 해보불능이 되는 것인데, 이런 지도자 있으면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 사실을 봐요?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 사실을 직시하고 꾹 참고 있는 신하들이 바로에게 충원합니다. 7절 볼까요,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와, 이거 지금 바로가 신적 존재인데 신하들이 겁도 없이 지금 바로에게, 아니 어느 때까지 왕이요? 지금 우리가 이걸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애굽 다 망합니다. 이렇게 지금 충원을 하고 있어요. 신하들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이 버티겠냐고 바로에게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신하들은 애굽이 이미 망했는데 바로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늘 이 독재자들, 왕들을 보면 이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나요. 이상하게 대통령만 되면 청와대에 갇혀가지고 이 민심을 몰라. 참. 이 바로도 지가 왕이면 왕이지, 이 나라 망한 거는 모르고 뭐 여전히 지금 당당한 이 바로를 향한 신하들이 지금 충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만 이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모면할 줄 알았는데 이미 망했고 곧 완전한 파산한다는 걸 바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 신하들의 충원은 효과가 있어요. 신하들의 충원이 효과, 움찔합니다. 바로가 이 충하들의 말에 이렇게 말하는 바로의 신하들의 말을 뿌리치면 나중에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후폭풍에 시달린다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묻습니다. 수작 부리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충원을 하니까 또 나중에 또 시달릴 수 있으니까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8절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세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자, 가래. 자, 갈 자는 근데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자, 가라고 해놓고 뭐 또 뒤끝이 있어.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사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싹 다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녀노소 뭐 잠정 뭐 어린이 부녀자 양과 염소까지 다 데리고 간다. 이 말에 바로가 또 당황스러워 하는 거지. 아니 이놈이 다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수작을 벌입니다. 뭐죠? 타협안을 제시하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자, 어떤 타협안이죠? 한마디로 야, 그러지 말고 장정만 가, 장정만. 이렇게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볼까요? 바로가 그들이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가 드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겐 나쁜 것이냐. 이거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이해 안 되죠? 10절 이 말씀 이해되는 분 있으세요? 이런 거예요. 야, 너희만의 장정들 어린아이들과 다 같이 가면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가는 것인데, 지금 여호와신이 이 땅에도 애굽에 재앙을 내린 것처럼 너희도 재앙이 있어. 그러니 다 같이 가면 안 돼. 장정만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같이 가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별 해괴한 계변을 늘어놓으면서 장정만 가라는 것이에요. 장정만. 수작이죠. 장정만 가면 나머지 어린이들 뭐 아내들 여인들 남고 뭐 양가 염소 있으면 노예는 수급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리란 거, 뭐 장정들로 가면 당연히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리 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말이라. 무슨 계변이에요, 이게 계변. 그러니까 말로는 지금 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 전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는 진정성은 없습니다. 자, 남자들만 가라. 이거 묵상하면서 저는 요새 개인주의죠. 네 혼자만 예수 잘 믿어. 떠들지 말고. 너만 예수 잘 믿어. 보면 흔히 그러죠. 전도하려고 그러면, 복음 전하려면 너 혼자만 잘 믿어. 개인주의, 이기주의예요. 점점 우리의 신앙이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참 어렵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볼모로 결국 노예를 끝까지 붙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넷째 그
이 파리 재앙 때도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야, 가긴 가되 멀리 가지 마. 여기서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보내기 싫다는 거예요.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구절절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명분 쌓기입니다. 명분 쌓기.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 것은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즘 이런 명분 쌓기 말이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요즘 정치인들.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정치인들 말을 다 들어보면 굉장히 멋있어 하려해요. 예. 여기는 전부 표계산하면서 표계산에서 하는 말들인데 말이에요. 그냥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아요. 결국 거짓이죠. 자기의 병명과 자기의 정당합니다. 사실 근본적이면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히브리 노예가 내 것이 아니다. 그래 가라 하면 끝날 것인데 끝까지 그 붙들고 있어서 끝까지 자기의 방어를 하는 거죠. 자기의 합리화, 자기의 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하들조차도 왕이 어느 때까지 이 함정을 계속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바로 이 함정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결국 나중에 함정이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것인데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아직도 바로는 망해가는 애굽을 보면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들잖아요. 죽는 줄 모르고 뛰어들죠. 지금 바로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의에 묶이면 자기 함정에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변명을 합니다. 자꾸 합리화 정당화를 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늘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끝이 보여. 사실은 어떻게 되려는 거. 이 바로처럼 말이에요. 그 옆에 사람 말을 들어야지. 참 안 듣습니다. 끝까지 자기 정당성을 이야기해요. 근데 끝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이야기해 줄 때가 참 좋을 텐데 여러분. 남이 이야기 안 하면 이제 그때는 포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참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정욕, 그 소유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끝끝내 결국은 망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13절 볼까요? 14절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이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3이 내리매 그 폐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와, 모세가 손을 드니까 동풍에 메뚜기가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고 온 지면에 덮여서 땅이 어둡게 되고 땅에 흙이 보이지 않고 나중에 푸른색은 하나도 남지 않게 없어. 푸른색이 없어져 버렸어요. 애굽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할 기세로 메뚜기 떼가 애굽 전역을 덮어버립니다. 예, 정말 경고할 때 들었으면 좋지. 결국 실제 메뚜기 떼가 오니 완전히 이젠 애굽 전역을 다 망가뜨립니다. 급히 이제 바로는 모세 아론을 부르죠. 여러분 진작 회개하지. 자, 16절 보면 17절 보면 바로가 모세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야, 7째 회개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죠. 그때는 여러분 그냥 좀 두리뭉실했어요. 악을 행하였다고 얘기했지요. 근데 오늘은 내가 하나님과 너에게 범죄했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드디어 용서까지 이야기해요.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까? 우리 아닌 걸 알아요. 이게 거짓된 회개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를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냈어야죠.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사실 후회만 하고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늘 후회합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잘 안 돼요. 회개의 증거는 뭐죠? 그렇게 죄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백성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끝이잖아요. 내려놓는 것이 회개죠. 내려내리지 않고 계속 그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나오는 회개, 후회입니다. 상황 모면을 위해서 나오는 발언들, 이건 사실 후회지요. 사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돌이키는 것이죠. 결국 일시록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바로가 급해가지고 모세를 불러서 그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 모세가 기도를 해서 이 메뚜기 떼가 사라지게 합니다. 아니 모세가 이 거짓된 회개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참 모세도 속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자 18절 볼까요?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면 메뚜기 떼가 사라집니다. 지금 오늘 이 어마어마한 역사에 그렇게 메뚜기 떼가 동풍으로 불어올 때가 재앙이 싹 새까맣게 애굽 전역을 덮었는데 다시 손을 기도하니까 서풍이 불어서 메뚜기 떼를 완전 홍해로 몰아넣어 가는 것이죠. 사실은 모세가 기도하고 싶었을까? 그냥 중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렇게 지금 시간을 끌면서 보내지 않고 있는 바로를 보면서 모세는 그냥 이 메뚜기 떼로 그냥 싹 다 죽여버려.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네, 저만 그런가? 내가 모세였다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한번 그냥 맛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럴 것 같은데 이 속 좋은 모세는 하나님의 손을 들어 다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이 서풍이 불어서 그렇게 만든 메뚜기가 싹 사라집니다. 동풍을 서풍을 한순간에 바꿔버리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저는 한주간 묵상하면서 야, 기도가 이런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메뚜기들을 어떻게 없애? 이 자연재해를 어떻게 우리 손을 할 수 있어요?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죠. 하나님을 움직이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이런 재난의 시대에 인간이 뭘 할 수 있어요? 저는 코로나도 여러분 이게 진짜 방역을 제대로 하는 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AI 시대, 산업혁명 시대, 초과학 시대 이러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런 것을 겪는 인간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정말 지금 이 재난에 우리가 손을 들어 모세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방법이죠.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낙심해서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만 지나기를 그냥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포기해서 정말 남편 안 변하고 자녀 안 변하고 우리 가정 안 변하고 저 사람 안 변하고 그냥 다 포기해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움직이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한순간에 서풍이 불어 메뚜기 떼가 사라지는 역사를 보죠. 여러분, 지금 고난의 시대는 기도의 때입니다. 하나님 움직이는 기도의 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여 하나님 이 재앙을 멈춰주시고 우리를 일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바로의 안악하고 내리신 이 메뚜기 재앙은 참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애굽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을 드러내기를 향한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메뚜기 재앙에도 바로는 깨닫기는커녕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말과 거짓된 회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거는 우리도 계속 상황 모면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어려움 없어 내 신앙은 문제가 없어. 혹시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럴까요? 이 문제 없어, 이런 고난 없어 내 인생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혹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실 내 안에 소유욕과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재앙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인데 나는 그거에 계속 붙들려서 결국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모르고 정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즉 계속 상황만 해결해 달라 그러지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너희가 그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의존적 삶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모든 걸 맡긴 어린아이가 자유를 누리듯이 그렇게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자연재해와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지금 바로 아닙니까? 결국 히브리 너희들 놓지 못하는 자기가 최고의 신이라는 이 자존심과 그 히브리 너희들 주권을 놓지 못하고 있기에 계속 이런 반복적인 재앙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정말 우리 삶에 배워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정말 나 자아를 비롯해 내 생명이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면 다른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자녀, 내 물질, 내 집, 내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생명이 내 것이라는 게 잘 안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그 손길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역사들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삶인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살다 보면 그래 신앙과 삶이 따로야라고 아예 마음 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 내려놓음이 안 되기 때문에 내려놓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려놓음이 되면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이 후회하지 말고 내려놓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의로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재난의 시대에 드러내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캐치하고 후회가 아닌 자기의 방어기지, 자기 정당화가 아니라 철저한 돌이킴으로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들,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행복들이 우리에 이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리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기도의 시간 나갑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가 한 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송이